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마음에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 또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만 생각을 할 때는요, 성령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을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못하면요,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빠랑 엄마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성령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일단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날마다 많은 시간 동안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속에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우리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도 그들 가운데는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 예수님 안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인해 무뎌진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고, 구약에는 말씀으로 예수님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듯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이고, 또한 구원은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헬라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 도덕 시간에 스토아파라고 들어봤어요? 스토아파라고 하는데 이 헬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요, 영지주의라는 것을 믿었어요. 육은 악하다, 지혜는 선하다 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성경을 쓴 거예요.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했는지,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보면서요, 그 사건을 이 책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누는데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다른 뜻으로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반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조에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는 이 요한복음을 쓴다. 그러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원희도 같이 읽어볼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하고 동등된 말씀인데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옆에 누가 함께 계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희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어요? 아멘 해야죠. 그것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를 걸어갔다. 그것이 믿겨질까요? 안 믿겨질까요? 믿겨져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믿겨지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믿겨지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것은요 예수님한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라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옆에 계셨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요,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같은 분이지만 다른 위격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2절 말씀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인격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이 온 인류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뭐를 뿌려야 나무로 자라날까요? 처음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고요, 햇빛을 받고 물을 받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요. 새싹이 자라나면서 줄기가 자라나요. 줄기가 자라나면서 그곳에서 잎도 나오고 열매도 맺혀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무는 언제부터 나무가 될까요? 씨앗일 때부터 나무일까요? 아니면 새싹이 나올 때, 줄기가 나올 때 나무가 된 걸까요? 아니면 나무로 성장했을 때 나무일까요? 나무는 언제부터 나무예요? 신비한 비밀이에요. 씨앗은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를 씨앗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도 요만한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다고?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진화론, 수소와 질소를 통해서 그것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원숭이가 되고, 멧돼지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나요? 자연적으로 씨앗을 그대로 두니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셋째 날에 나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나무를 창조하시면서 씨앗 안에서 나무가 자라나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을 그 안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를 품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함께 계셨어요. 씨앗 안에 나무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 인간이 무뎌지고 죄악으로 빠진 인간들 속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4절 말씀 가운데 생명은 죽음을 이기게 하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죽은 자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과 질서가 한 방에 정리가 되면서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태초에 어둠과 공허가 있었잖아요. 혼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어떤 사람들이 머무는 거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어떤 자식이라고 하냐면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와 어둠과 혼돈이 있었던 그와 마찬가지로 어둠의 자식들이 사는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안에 두르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넘쳐나기 시작해요. 목사님 안에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방황이 끝나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이런 방황이 끝나야 돼요. 빛이 어두움을 이겨내듯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고요, 타락한 본성이 끝나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몸 가운데 여러분, 그 생명과 빛을 통해서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황을 끝내며 이제는 나는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누구를 먼저 보냈냐면 세례 요한,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은 달라요. 세례 요한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요, 그도 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천국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빛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복음을,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이 방황하면서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는 돈이 없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는 해도 하나도 안 될까? 왜 시험을 봐도 나는 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왜 아빠는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되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과 감사, 빛이 넘쳐나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과 그리고 빛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어둠의 자녀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자녀인 거예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시며 저의 빛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요, 영접할 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권세는 기적을 일으키는 행하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합법적이고 인격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같이 걸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권리와 정당한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생명과 빛이 찾아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으면서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찾아가서, 원이랑 수민이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용돈 줘. 용돈 줘. 그러면 엄마가, 야, 네가 나한테 용돈을 맡겼니? 돈 맡겼어?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이렇게 말할까요? 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렇죠. 그럼 왜 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용돈 줘야지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당연하게 용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는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기 때문에 용돈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옆집 아줌마 저 돈이 없는데 용돈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수민아, 줄까 안 줄까? 옆집 아줌마한테 문을 두드려가지고, 옆집 아줌마니 저 옆집에 사는데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용돈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은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주지 않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 사람이 말하지. 야, 네 부모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내가 네 부모냐?
너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떤 거예요? 서슴없이 뻔뻔하게 가서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용돈을 그래서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자녀가 완벽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요. 자녀가 혼나고 자녀가 잘못된 말을 해들어요. 다시 부모한테 찾아오면 부모는 용서를 해줄까요? 용서하지 않아요. 계속 용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용서하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어떤 환경이 있다라도 혼나고 막 짜증내고 했었어도 다시 부모한테 자녀가 찾아오면요. 부모는 항상 묻고 자녀를 사랑해줘요.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된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어떤 권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다. 그래서 상속권도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님 뭘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입었대요?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성막 안에 거하신다라는 단어하고 똑같대요. 예수님이요,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것은요, 우리 죄인된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면요, 그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높은, 최고의 높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그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래요.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예수님이 인간 가운데 배고픔, 아픔, 고통을 다 공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고통을 공감하시는 은혜, 그리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네가 모세를 알았다라면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것을 알았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 모든 시가서뿐만 아니라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입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누린다고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였어요?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야, 수민아, 우리 아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처음에 만났던 그 기억이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거를 기록했으면 좋겠어. 어디다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만났냐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말씀을 딱 듣고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나 펑펑 나는 거야.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을 막 붙잡으면서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요.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아빠한테 임하셨어. 아직도 기억나. 아빠가 장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그 장의자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잠깐만 말아봐, 그랬으니 탈라바라봐,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떼굴떼굴 막 굴기 시작했어. 막 사람들 많은데, 와, 아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도 임하시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임하신 걸 경험하고, 와, 나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났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사이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대학교 갔다가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사랑이 식은 거야. 그때 사랑이 식으면서 어떤 거를 많이 했었냐면, 아빠가 스타크래프트를 하루에 한 3시간에서 6시간을 매일마다 한 거야. 부모님한테 맨날 용돈 받아가지고 PC방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 범기역에 평촌 5층에 PC방 있었는데 거기에서 맨날 그냥 검은 막 거기서 담배 오니까 자욱한데 거기서 맨날 PC하고, 또 신학과에서도 친구들을 데리고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했어. 근데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아빠 말고 아빠가 PC방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계셨던 분이 있었어. 그분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를 볼 수가 없어. 아빠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항상 있는 분이 있어. 내 앞자리에 있는 자리.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그분이 심장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어. 아, 결국 PC방에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날 밤에 저녁 때 뉴스에 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근데 아빠가 PC 게임을 계속 하는데 그 담배 연기하고 몇 년 동안에 그것을 마셨잖아. 심장이 아빠도 너무 아픈 거야. 가슴이 너무나 답답한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저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가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빠한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로 삼겠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PC방 갔을까 안 갔을까? PC방 가서 게임 거의 안 했어. 진짜로 게임도 안 하고 PC도 거의 안 했어. 가끔가다 집에서 한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완전히 삶이 확 바뀌면서 하나님 복음 위에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엄마는 수민이를 위해서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아빠는 우리 원희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